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아멘하는 걸 놓쳤어요. 크게 아멘 하겠지 기대하다가 조용히 맞춰서 제가 아멘을 순간에 놓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다는 못 보고요, 짧게 보았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이 창세기에 나타난 내용의 말씀들은 대부분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기억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삭인데요, 우리가 이삭의 생애를 돌아볼 때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아들 야곱에 비해서 이삭의 삶은 극히 평범한 보통 신앙인들의 삶을 살았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파란만장했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 가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가병 318명을 거느렸어요. 야곱의 인생 쉽게 생각하면은요, 아버지 이삭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삭의 두 아들 야곱이지요. 야곱은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가진 고생을 다 하고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형의 칼날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낙복강 야로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기까지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고 그가 이제 고향집에 돌아오게 되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만 드려도요. 그러나 이삭의 삶은 평탄한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삭의 삶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대해서 기적적으로 얻은 믿음의 선물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들을 다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것은 어디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역사적인 사실, 사상과 이념 때문에 목회자를 제가 평가할 수 없어서 별로 깊이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근데 5월달 돼서 지난 주간에 휴대폰을 열게 되면은요, 5월 18일 광주 민주화의 날입니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날 또 오니까 또 그게 나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위에 보니까 39년 전에 아들을 다시 보고 싶은 노모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뭔 내용인가 저는 몰라서 무심코 눌렀어요. 강조 항쟁 때의 목숨을 잃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담겼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형제와 부모는 죽으면 무덤에 묻으면 끝난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녀는 죽으면은요, 가슴에 묻는데요. 평생 못 잊는데요. 우리 어머님의 그 아픔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역사, 사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6.25 때에 공산사상과 민주화 때문에 싸워서 수십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조그만 나라 남쪽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를 가진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 제가 복음을 따라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동조했어요. 맞다. 여러분들 자녀 얼마나 끔찍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손자까지 사랑해요. 그런데 39년 동안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조롱스럽진 않았지만 웃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그랬는데요. 100세의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어처구니 없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래요. 저 같아서는 안 드려요. 여러분들 가운데 드릴 사람 있어요? 제가 못 드린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못 드릴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니 100세에 준 아들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요, 오늘 보니까 종들하고 함께 모리아 산에 3일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산 밑에 와서는 종들하고 헤어집니다. 종들에게 말해요.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무를 아들에게 지고 가게 해요. 아마 청소년이었으니까 지고 가기 합당하겠죠. 그렇죠? 이 나이 들게 되면 산에 나무 들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저는 혼자 올라가기도 힘들더라고요. 남성교회 저기 어디에요? 검단산 갈 때인가요? 어디 갈 때도 또 어디에요? 남한산 갈 때도 힘들잖아요. 아들에게 지었어요. 돌아오겠다고 종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나무를 지고 번제에 태울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은 손에 어떻게 해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제 제목은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입니다. 먼저 창세기 22장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6절 말씀에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동행하죠?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아들에게는 번제에 쓰일 나무를 미우고 가게 하고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쥐고 갑니다. 아들은 조마조마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많았겠죠. 아버지는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었겠죠.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서 드리는 시간, 쉬운 말로 하면은 헌신하는 시간이지만은요, 요즘 말하면 순교하게 만드는 순간, 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각도 많았겠지만은요, 이삭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젊은 나이에 갖가지 생각과 지치게 난무했겠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삭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입을 떼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 묻는 거겠죠. 아버지, 그런데 도대체 양은 어디 있죠? 저 같았으면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마음속에 의문이 풀리지는 않았겠지만은요, 이삭은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예, 아들 이삭아, 번제할 양은 8절 말씀에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따라가는 아들도 대단하지만 그 말을 하는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전까지 성경을 이렇게 안 봐왔거든요. 그렇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고요, 아침에 새벽재단에 갔다 와서 또 이렇게 읽고 하면서요, 우리 집에 다시 얘기를 해서, 야, 내가 오늘 큰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집사람이 준 거예요. 여보, 강당에 설 때는 몰랐던 것을 알았다고 하지 말고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맞아, 이전에 내가 깨달지 못했던 것, 몰랐던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깨달지 못했던 것 깨달았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전에는 그랬죠. 다락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양이면 되지 왜 이삭을 요구하셔요? 100세에 준 아들 아닙니까? 어떡하라고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통해서 번성케 하신다면서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예배가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잡습니까? 양을 잡아야죠. 더 큰 소를 잡으려 전 잡겠어요. 수백 마리의 양을 잡으려 제가 잡겠어요.
이랬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그는 어떻게 믿고 세상을 떴다고 그랬어요.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을 비교할 때에 비교가 안 되시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나의 때 볼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갈 곳으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모리아 산상에서도요. 저는 이전에는 어떻게 다시 살 수를 믿고 이삭을 바쳤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믿음 없죠. 믿기는 믿었지만 그랬을까 의심을 생겨서나 말씀이가 믿었어요. 왜? 사실을 제가 이해 못했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은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 줄 믿고 대신해서 아들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게 큰 믿음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도 아들을 감히 죽일 수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것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의 아이를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를 놓고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이삭은 재물이 바로 나였구나. 우리 아버지가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재물은 양인데 하나님의 예배는 그리스도인데 그것까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치?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재물은 분명히 예배는 양인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갔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믿음이 뒤에요. 이삭에게까지 전수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자녀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생각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이제 재물이 누군지 밝혀졌는데도 하나님이 준비된 아버지 말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납니까? 그래야 돼요. 마땅히. 그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을 믿었지만 저는 이삭에게까지 아직 그 믿음이 전달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 상황을 볼 때.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믿음에 순종하는 것, 그거 볼 때에 저는 새벽제단 갔다가 다시 읽으면서 저는 설교 제목은 썼지만 상황을 그렇게 전개를 못했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아까 고백했듯이 야, 하나님의 식성이 바뀌었냐? 이게 다락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흔히요. 저는 이렇게 전개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충격받았어요. 요즘은 설교를 준비해서 많이 충격받아요. 아버지의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가 행한다면은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분명히 재물이 누군지 밝혀졌는데 그때 만약 여러분들이 이삭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삭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위에, 신앙의 그 방법에 순종하고 따랐겠습니까?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오늘 처음 생각해 봤어요. 이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로 그려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 같이 볼 때에 바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분명히 제가 오늘 새벽에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왜? 사실적으로 제가 깨달아 알아졌으니까.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맞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순종은 아버지의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양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아브라함 믿었지만은요, 이삭은 순전히 아버지의 믿음 신앙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10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로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시간에 주의 사자가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는가, 하나님에게 신뢰를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삭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에 주의 사자가 놀랐어요.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명령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는 말이 뭡니까? 12절 말씀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게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 테스트죠.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줄. 여기서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주셨다가 하는 것. 아브라함이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믿음이 있었던 사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또 충격받았어요. 하나님께 이 정도까지 돼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경외하는 줄,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까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내 고백을 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알지 않겠는가? 그럼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삭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 속에, 드라마 속에 있어야 되는 이제 이삭인데요. 이삭이 이제 어떻게 해요? 26장에 넘어갑니다. 2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성장했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번 성장해서 이제 오랜 기간을 지났는데 첫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애굽 땅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 땅도 아마 애굽 땅에 속해 있는 땅인 것 같은데요. 그랄 땅에 갔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되지는 애굽행을 막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이삭, 아버지의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은 이삭이 아버지 때에 첫 번째 기근이 들어서 이제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 땅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애굽행을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흉년 들어서 이삭의 마음이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의 마음이. 그래서 애굽 땅의 길목쯤 되는 그랄 땅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애굽 땅 가기 전에 그랄 땅이 블레셋 족속이 거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가지 마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것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아들 때 야곱의 생애와 비교할 때의 다른 한 가지 면목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기근 드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야곱도 한때에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죠. 그러나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요? 하나님은 이삭이 어디까지나 견딜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 어려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줄 알고 그것까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볼 때는 첫 번째, 그랄에서 그는 실패합니다. 애굽 땅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그랄에서 이삭은 실패합니다. 애굽행을 막으셨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삭은 이제 그랄에 거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더니 그곳 사람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거부하고 내 누이라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까? 창세기 12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의 한 실수와 똑같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거짓말하게 되겠죠. 창세기 26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랬는데 거하는 것은 그랄 땅에 잠시 거하는 거예요. 잠시 거하라. 왜냐하면 이삭이 거할 영원한 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해야 할 영원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계 복음화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복음화예요. 성경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장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임할 자리,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자리인데요. 구약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자리, 그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그리스도의 백성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에서 이제 실패합니다. 26장 8절 말씀 보니까 오래 거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오래 거했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이가 아닌 아내가 분명히 맞는데 그 땅에 오래 거할 필요가 없죠. 잠시 거해야 되죠.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닙니다. 불신세계의 땅은요. 이삭이 실수했음에도 그 실패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이 있음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왜요? 이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언약의 백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궁휼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요, 이 언약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적 약속 앞에서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 백성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여전히 성실하시는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신, 긍휼하심이 어떠한가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삭과 같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도 언약의 백성인 관계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때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먼저 보니까 아비멜렉 그날 지역 블레셋의 왕이 이삭이나 그 아내를 범하지 말라, 범하는 애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오래 그 땅에 이삭이 거했는데요,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과 같이 빌딩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목축업을 하던 시대니까요, 조금 높은 지대에 어떻게 해요? 텐트 그 집에서 문을 열고 내다보면 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땅에 이삭이 오래 거하다 보니까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봤어요. 아, 누이가 아니고 아내구나. 그러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였겠죠. 범하지 말라, 범하면 내가 죽이리라.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 그의 이삭의 농사에서 어떻게 그 땅에 100배나 수확의 축복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징계가 마땅한 자식에게 축복을 허락하사 그의 삶 속에 커다란 깨달음을 주고자 하시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해놓고 내가 조금 거짓말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칠 수 있을까? 그렇지 아니하는 신앙인들 수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연약함에 빠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의 생애는 너무나 순탄하고 그의 마음이 온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와 그가 징계를 당하여서 상황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잠시 거해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가나안 땅에 내가 삶을 살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해 주셨고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토록 지시한 내 백성, 내 민족의 길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 그렇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장, 다른 한 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두 번째 대제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마침내 시기합니다.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 유명한 우물 파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근데 18절 말씀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삭의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그 외에 7번이나 우물을 팠다고 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다, 제단을 세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삭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데 계속하면서 그 지역에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는데 다시 파고요. 이삭의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마침내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에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의 이름을 메색이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물 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삶은 계속 어떻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고 얘기해요. 7번씩이나요. 왜요? 사막지대나 목축업에는 우물이 생명이나 같습니다. 왜요? 생존의 근원 가치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우물을 지켜야 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우물을 포기합니다. 이유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예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전에는 제가 우물을 자꾸 파니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계속 우물을 파나 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유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예요. 좋게 말하면은요, 그가 다투기를 원하지 않냐는 평화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소극적인 마음이 여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좋은 말이죠. 드디어 창세기 26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요. 거기를 다투기 시작하고요. 가라고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그 땅을, 이제 드디어 그 땅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파고 파다가 드디어 부엘세바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죠. 부엘세바 땅은 어디죠? 그랄에서도 계속 땅을 파다 오다 보니까 가나안 땅 심장부를 향해서 가나안 땅 가까이까지 점점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경륜을 이루기 위해 하신 그 뜻 가운데 이삭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가나안 땅까지 이삭의 발걸음을 점차적으로 옮겨오게끔 했다고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 왕을 통해서 이것을 떠나다 그날 지역의 목자들과 다툼을 통해서도 어떻게 더 이상 그 땅에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이삭의 인물을 어떻게 쓰였느냐? 다투기 싫어하는 성품. 나쁘게 말하면은 소극적인 마음, 여린 마음의 성품의 소유자지만 또는 좋게 말하면 다투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평화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서 가나안 땅 가까운 곳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한 드라마의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 또는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칠 때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삭과 예수님과를 비교해주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축복입니다. 작은 제목, 부엘세바로 옮겨온 이삭인데요. 23절 말씀 26절입니다. 26장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도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까운 지경의 심장부를 향해서 브엘사바에 도달했을 때에, 옮겨왔을 때에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신 내 자손에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25절에 이삭이 그것에 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교제하는 단 쌓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될 때도 징계하시지만은요, 더욱 삐뚤어진 자식도 있기 때문에 이삭처럼 징계 아닌 연약해서 상처받고 나의 계절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축복의 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올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의 도구로 쓰실 때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시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유익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엘세바까지 인도하셔서 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도 그를 징계하지 않고 채찍질하지 하시고 단을 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삭을 사용하셨던 것 같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원수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제가 빨리 설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롭혔던 사람, 즉 원수가 되었던 사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자신에서 이삭을 만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그는 이삭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원수였지만 대적했지만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이삭, 실패하고 쫓겨가는 이삭, 쫓겨가는 자기들의 모든 다툼 속에 쫓겨가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하는 사실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삭은요,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자이라는 사실을 대적이 보아 알게 된 사실이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인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형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낱낱이 하나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비밀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행실 발걸음들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저래 그러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현장 갔다 왔는데요, 지난번에 인테리어 하는 가니까요, 고덕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간에 떠가니까 다른 분이 있으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데요. 신영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 옆에 서 있는데 목사님 안다고.
저는 모르겠는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아실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비밀로 해도 내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낱낱이 다 읽고 다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에비멜렉이 되게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해를 요청하잖아요. 우리가 너희와 전쟁하지 말고 하해하자. 내가 보니까 너는 분명히 실패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장 29절 말씀인데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에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내가 너를 평안히 가게 했으니까 평안히 지내자. 핍박을 받되 상대를 어떻게 핍박하지 않은 이삭, 당했으면서도 상대방을 선대했던 이삭, 악을 손으로 갚지 않았던 이삭에게 마침내 원수들이 항복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현대의 문화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세속 문화예요. 그러나 성경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삶을 살아보면 어처구니 없는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은 단순한 손해로만 해석하시렵니까? 아니면 손해까지라도 사용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와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여러분들의 손해가 삶의 손해가 있다면요, 상대방 이웃신에게 손해를 끼친다면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질문이 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렵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이삭을 원수와 도모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게 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통해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리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권리라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은요, 그래야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운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2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우물을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세바는 맹세고요, 부엘은 우물입니다.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부엘세바 우물이란 뜻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풍성한 축복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조건,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적 환경, 조건 때문에 불평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권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신다면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행해 산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화목해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셨는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사셨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루의 시간 또 일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며